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15절의 끝에 가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지나서 연단하시고 연단을 지나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환난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자신이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편지하고 있는 이 환난 또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이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와의 추억, 따뜻한 추억, 따뜻한 기억,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버지를 만나면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아마 가을 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초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반팔을 입었고 아버지는 이제 긴팔 긴바지에 얇은 추리닝을 입으시고 이제 어디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제가 추웠어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추워서 춥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위에 겉옷을 이제 벗어서 저를 주셨는데 본인은 그 안에는 메라스 하나만 입고 계셨던 거죠. 이제 그 밤길을 지나오면서 그 속옷 하나 입으시고 아들이 춥다니까 옷을 벗어주신 그 기억이 저에게는 아직도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더 훌륭한 아이들이 태어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있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 무서울 때는 도망칠 수 있는 품이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힘인 그 아버지. 바울이 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인지 조금 모호합니다. 세 번역은 다행히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구약에서 보자면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창조주의 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행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생애를 쥐고 있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바울이 이렇게 구합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합니다.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작지 않고 넘쳐 흘러서
우리 또한 풍성해지게 하시는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셨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능력으로서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울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낡아집니다. 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날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날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겉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만져지는 그 무엇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낡아지고 쇠해져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염려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염려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칠 능력이, 그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낡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낡아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낡아짐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구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돋아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인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신을 넘어서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확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얻었다면 그 확신에 세워져서 우리는 신뢰로 나아갑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선하시며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뒤집지 않으신다. 그 사랑과 은혜를 여전히 나에게 더해주시고 채우고 계신다. 지금 이 상황, 내 확신을 흔드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채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신뢰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18절, 19절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속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지금 재배하는 것과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단단히 박히지 못한 작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박혀 있다가도 이 뿌리가 일하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기초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 터 위에, 사랑의 터 위에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는데 건축물이 기초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 위에 터를 잡고 사랑의 뿌리를 박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랑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 위에 우리의 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 위에, 근본인 이 사랑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는 사랑으로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법칙을 지키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효율적으로 일하더라도, 조금 느리게 더디게 가더라도, 혹은 그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길에 가 있더라도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그를 정죄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네가 그렇게만 행하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고 정죄함으로 그가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있으면 사망이다, 이곳으로 와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된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듯이 교회 공동체도 사랑으로 보듬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알을 초월합니다.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고 죄인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 거리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혹은 군사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렇게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실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모두가 걸려 넘어졌다. 이것이 거리낀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내가 원했던 메시아, 우리가 바라왔던 메시아가 아닌 죽기 위해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 매달리신 메시아, 이것은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반대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철학과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아야 했고 신에 대한 그들의 개념 속에 신은 강력하고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신이 내려와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대신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살리셔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부모의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나쁜 짓을 해도 여전히, 네가 연약하여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연약함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도록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영광으로 나아오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축구 친선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브라질 대표팀에게 5대 0으로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축구를 없애면 되는 겁니까? 축구 종목 이제 우리나라 안 하고 우리 잘하는 뭐 양궁만 우린 판다. 그렇게 하지 않고 축구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렀을 때에 너네 없애고 새로운 피조물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영광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오셨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면 쉬울 것 같고 혹은 뿅 하고 기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면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은 선택이 동반되지 않고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콩깍지가 씌었다. 이제 연인의 콩깍지는 연애 중이든지 부부가 되었든지 벗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벗겨져서 잘 모르겠는데 벗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콩깍지가 있습니다. 이건 안 벗겨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저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옆에 앉았었고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작품이에요 라고. 네.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걸 어머니의 입을 통해 듣다니. 하나님의 작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이제 부모님의 있는 눈에 있는 콩깍지, 자녀를 향한 콩깍지는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콩깍지가 도무지 벗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여인이 자신에서 태어난 자식을, 자신에게서 난 자녀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러나 혹 그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넓게 보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잘못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도 이방인들이 그들을 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수많은 왕들이 잘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자녀이고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나는 이것으로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으로 너희가 영광의 자리로 나오게 할 것이다. 나의 피조물이 어떠해야 하는지
너희가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이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노래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노래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더 넓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은 징계하는 중에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넓은 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를, 이 수천 년의 역사를 끊지 않으시고 이어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어오십니다. 끊어질 듯 보이는 그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으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그 역사를 끊지 않고 이어서 그리스도까지 왔다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이 역사 또한 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노래하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쳐다보기 싫은 그 자리, 우리가 두려워 떨며 더 이상 소망도 생명도 없었던 그 자리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어떻게 깊은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털을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아들을 담보로 내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 같이 우리 또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공허하게 합니까? 세상에서 무엇과 비교하기에 낭망하게 됩니까? 낭망하게 된 그때에, 공허하게 된 그때에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무엇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같이 우리 또한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은 넘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그것 또한 넘치게 일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직접 고난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시냐?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 받으셨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자녀가 춥다고 하면 부모가 그 옷을 벗어주듯이, 죄악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하나님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이것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버려두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에 머무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를, 내 인생에 허락된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